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을 했고 16절에는 복음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인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는 이신칭의 교리가 됩니다. 이신칭의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 이것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야고보서의 차이가 있느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것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17절부터 2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구원에 있어서 과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16절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율법의 행위를 여기서는 천주교 같은 경우가 율법의 의식법, 제사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결례식 이런 의식법을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율법의 도덕법 같은 것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의 도덕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 잘못.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논지로 제시하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요? 3절.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천주교에서 한 11억 명 이상이 믿는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율법, 도덕법이나 사회법, 국가법 그리고 의식법을 다 포함하는 율법의 행위의 의미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은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는다. 거기에 이제 행함이 구원에 있어서
영향은 미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복음의 진수고 구원의 출발을 다루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삶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이야기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 실족하고 타락하고 떠나가는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게 필요 없다. 행함의 무용론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에게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령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행위구원론, 성화구원론에 이르는데,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의롭게 돼가지고 내가 오늘 천국 구원받는다는 것이. 물론 거짓말을 안 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행했을 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율법을 어겨버리잖아요. 거짓말을 내가 그냥 오늘까지 잘 지켰다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디예요? 이제 구원이 상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모든 율법을 어그러짐 없이 다 지켜야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되고, 성경은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그는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17절을 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17절은 실제로 주석을 다는 사람이나 신학자들이나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주석책이나 이런 걸 보고 살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정확한 해석이 이거다라고 제시하기 어려운 구절이 1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게 정확히 맞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즉 문맥적으로 17절의 의미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할례당들의 구원론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받고 나아가서는 율법의 의식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사람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대로 613개가 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는 것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행함이 거의 완전 무결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뭘로도 같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냐 그러면 성화 구원론으로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의미를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하고 동질화 시켜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고로 나는 완벽해졌다. 흠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초신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하냐 그러면 완벽해졌다고? 이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못된 짓 안 한다고? 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의 결론은 사람이 삶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노아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란 말은 실제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런 거기보다는 최상급의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지요. 율법의 의로 부족함이 없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알듯이 욥기의 주인공 욥이죠.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정도는 돼야지 된다. 혹은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지 된다 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런 같은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하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며?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으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 아니야.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리네? 예수님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잖아. 그러니 이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거짓말이야.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믿음으로 얻는 의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증, 변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다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믿는다고 그래도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물론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의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죄와 싸우는 치열한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참 이게 문제가 많네. 내 아들이 개망난이야. 정말 못된 놈인데
얘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되어 왔으면서 혹은 잘 미적지근하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별로 변화된 게 없으면서 내 자식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거야. 인격이, 마음이, 성품이 다 달라질 거야. 물론 어떤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또 자신의 남편이 너무나 막 술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런 경우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남편이 주님 만나면 한순간에 변화될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술도 끊게 됐어요. 이야, 이 사람 변화됐구나. 한 두어 달 그러다가 다시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는 걸 멈춰버리고 다시 술 마시고 다시 노름하는 데로 돌아가 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네. 기도하기 시작했네. 이제 변화됐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천국의 씨앗이 말씀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리고 길가에 뿌려온 것은 씨앗을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지만 돌짝밭 또 가시덤불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나 옥토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인고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스하고 좀 흐름이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해서 살아가는 부분을 다루는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메시지와 말씀이나 비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관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루느냐 하는 것이 서로 달라져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서들이 그들의 교회들의 당시의 필요들을 가지고 쓰였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기대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과 삶이나 마음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을 보면서 믿는다, 소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못된 놈이에요. 자신의 눈에 볼 때에.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래?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시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부리고 지 할 거 다 해내? 어찌 예수님이 계셔? 저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런 사람이 변화됐어야지.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과정 속에서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죄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믿음의 인고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실족한 사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행함에 있어서 바로 완벽해지거나 그 사람이 아주 변화되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믿네? 그럼 변화돼야지. 달라져야지. 그런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것이 바로 변화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변화의 출발이다. 그 말이에요. 출발이다. 변화의 출발이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마라톤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 땅 그리고 출발했어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빨리 가고 어떤 이는 늦게 가고 어떤 이는 달려가다가 자빠지고 그런 부분에서 비유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달려가다가 끝까지 결승전에 이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달려가다가 다 이르지 못했는데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도 태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출발하고 달려가다가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때론 느리게라도 어떤 이는 빠르게라도 달려가는 중인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달리기를 포기해버리고 다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마라톤의 여정을 달려갔다가 그 코스를 벗어나 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런 것을 죄인으로 나타나면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님 믿어서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렇다 해서 주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실족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삶의 모습에 그대로 죄가 관영하고 많은 모습을 보인다 해서 예수님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가장 주님의 근원적인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기대치하고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창기나 세리나 어떤 죄인에게라도 열려진 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달라요. 달라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일확천금 같은 것을 기대해요. 순식간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니면 자신의 삶의 변화보다 더 많이 기대하는 것은 돈 문제 해결되는 것, 건강을 얻는 것, 자신의 문제 있는 말썽 많은 가족이 변화되는 것,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와왔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상황과 삶의 정황이다 그러는데 그런 삶의 절박한 문제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람의 문제,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현실을 직면하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다시금 떠나버리는 경우는 아주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에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자해도 많이 하고 약도 수면제도 몇 차례 먹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우울증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절망감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비통함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어찌 된다고 하더만 하나도 뭐가 없네, 그러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지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문 정도 따라하고 교회 정도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울증을 앓는 심각한 사람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 믿으면 어찌 된다 이야기 듣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우울증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때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진짜로 믿었다,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다, 그러면 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우울증이 실제로는 경감되어지는 걸 체험해야 그가 진실로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가 우울증, 100이라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50이 돼버리고 20이 돼버리고 10이 돼버리고 다 치유돼 버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나 최소한 100이라는 우울증이 있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3%든지 5%든지 경감되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지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입술에 대한 입의 고백, 예수님을 영접기도문 따라서 하고 또 따라서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 나가주는 것으로 그의 삶이, 그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진실로 그리했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시며 역사하시기 시작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걸음을 걷기 시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과 과정을 다루는 게 야고보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달라짐과 변화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전혀 드러날 정도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에 획기적으로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다,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대치대로 믿었다 그러니 확 바뀌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저 꼴이고 저 모양이냐? 그럴 때에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모양 저 꼴이라도 됐다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더 험악하고 더 악하고 더 못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이 그들은 행위구원론을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을 알아서 그런다기보다는요, 믿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 꼴이야? 나는 니보다 낫다. 그런 것이죠. 나는 니보다 낫다.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근거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이 내가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삶과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이 된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여정을 시작했다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죄인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믿었어? 그러니 뭐 타락할 일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17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는 이제 내가 헐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본문의 문맥상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범법한 자는 율법을 어긴 자를 범법한 자라 그럽니다. 내가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헐어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그전에는 가리키고, 사도 바울이죠, 내가 가리키고 했을 때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랬다가 다시금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항상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으로 전했을 때에, 가르쳤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내가 할례를 믿음으로도 믿고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그게 거짓말이 돼서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 범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전에 전했던 그 복음이 맞는 것이다. 내가 전에 이건 아니야 했던 것이 아닌 게 맞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그때는 성경을 아는 것이 부족하고 믿음이 어려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바꿀게요. 아무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할례파가 득세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할례파가 득세를 했길래 2장에서는 게바 베드로까지도 이 할례당을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리고,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나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결코 세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실제로 이제 2장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의 결론은 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마땅히 받을 형벌인 사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율법 때문에 죽었다. 그게 첫 번째, 율법 때문에 죽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런 예화와 사례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 생활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자유하다. 남편이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재혼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돼.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다. 빚쟁이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빚쟁이에 내가 누구에게 돈을 10억을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빚쟁이가 내일 돈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꼴딱 죽어버린 거예요. 내일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살 잡고 깨우면서 돈 내놔 돈 주란 말이야. 그래도 이제 시체는 죽은 사람은 이제 자유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자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늙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나 갑자기 그렇게 그냥 죽을 만해서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 내놔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게 돈 줄 사람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돈 받으러 왔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진즉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돈 내놔 돈 받으러 왔다. 돈 내놔. 그랬더니 무덤을 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준비해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줄게. 이빨 뽑아줄게. 이제 밥 먹을 일이 없잖아. 이 금리빨래라도 몇 개 한 2개 갖고 좀 해. 나중에 내 자손들이 와서 무덤에 와서 샬라샬라 하면 돈 달라 그래가 못 타놓게.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내게서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왜 안 지켜? 그것을 내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수에 속하는 말씀이 그것이 19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율법 때문에 죽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야기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율법 때문에 사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죽었고 율법에서 사형 언도받아서 죽었고 죽었으니까 다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것은 또한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단지 그냥 율법에서 죽어버린 것으로는 완성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1억을 빚지고 있었어요. 1억을 다 갚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1억을 다 갚으면 뭐예요? 거지인데. 내가 돈이 없고 1억을 마이너스 1억에서 1억을 갚았어요. 갖고 영원히 됐어요. 그럼 거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율법이 내게서 이제 뭔가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는 것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해요. 부활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까 율법을 향하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실제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사건이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죽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런데 믿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믿는다. 엊그제 어디 신방을 가서 여러 교회 교인들이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다 천국 가고 뭐 극락에 좋은 곳에 가려고 믿잖아요. 좋은 곳에 가려고 믿는데 뭐이라고 이 한많고 괴로운 세상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어요?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면서요. 그러면 한많은 세상을 다 끝내버려야지.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힘든데, 지옥 같은 세상인데. 좋은 곳에 가려고 믿으니까 좋은 곳에 그냥 가면 되잖아요. 바로.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막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었죠. 물론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거나 관심 있게 듣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분이 다닌 교회에서나 그분이 집사님인가 뭐 그랬다고요? 예, 집사님인가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 믿음을 통하여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곧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때문에 죽으심을 대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으심이 사실은 주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심판받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러므로 결국은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갚을 빚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나 대신 1000만 원을 갚아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랬더니 빚쟁이가 입을 딱 닦은 다음에 나한테 와서 1000만 원 갚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야야, 내 친구가 1,000,000원 가지고 당신 가지 않았냐? 내 친구가 갚았다거던데. 그러니까 빚쟁이가, 그건 친구가 갚은 거지. 네가 갚은 거 아니잖아. 니는 계속 갚아. 그러면 묻지요. 그럼 내 친구가 당신한테 빚졌어? 아니, 안 졌는데? 그러면 친구가 준 돈 1,000,000원 뭔데? 그러게. 그거 뭐였어? 그래도 니는 갚아. 그게 아니라 친구가 내 이름으로 내놨으면 누가 갚은 거예요? 내가 갚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신앙은 단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하는 몸을 입게 돼. 산자나 죽은 자나.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부활의 신앙은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것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속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그렇게 제가 설명하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쪽 관점에서 복음을 다루고 성경도, 어떨 때는 저쪽 관점에서 복음을 다루고요. 그런데 그 진실한 핵심으로 접근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죠. 앞에 지금 복음의 핵심과 진수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16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라는 내용은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을 안다는 전제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으로 걸어갈 때는 이제 19절 20절의 부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어요. 그 다음 못 박힌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지금 나는 왜 사냐? 은 것이 왜 사냐?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이제 2000년 전에 내 믿음을 통하여 나는 살아있어요. 죽었으나 살았어요. 나는 왜 살지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우리도 심판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그거? 그것은 이제는 당신 산 것이 아니요. 당신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 멋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야, 예수님 믿었어. 야, 나 구원받았지. 나 거듭났지. 나 천국은 내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야, 좋네. 이미 천국을 얻어놨으니까 논 안에 노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애들이 고등학교 때 일찍 1학기 때 수능을 보기 전에 그런 내신으로 해가지고 딱 좋은 대학을 합격해놔요. 그러니까 수능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이제 노세 줄기자 줄겨 노래 부르고 놀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더 성격을 더 막 닦겠지만은 뭐 이제 열심히 논다 그래서 뭐 대학 합격해 놓은 것이 수시 모집으로 합격해 놓은 것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꼭 졸업장은 따야 되겠지만 졸업장 안 따면은 이 합격해 놨던 게 무효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의 내용이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만 알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뿌리가 약해요. 10분의 비해서 돌짝밭이다 그러면 돌짝밭도 크게 두 가지 돌짝밭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 돌짝밭은 뿌리가 났는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났는데, 그래서 잠깐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햇빛이 막 뜨겁고 말씀이 나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얕은 사람이 있겠지만 돌짝밭 속에서도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소나무가 많이 나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 여수나 돌산 같은 데 되면 이가 돌산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산이 전부 다 돌로 이루어져서 돌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돌로 이루어진 안반 지역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산행을 가거나 등산을 가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돌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는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돌에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오히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소나무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돌짝밭이어도 그러기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오히려 그냥 돌을 꽝꽝 뿌리가 붙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죠. 단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뿌리가 연약한데 그 뿌리가 깊어지고 탐스러워지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최소한은 복음의 진리 속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복음의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의 이야기, 복음의 진수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단지 그냥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푸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선언이죠. 여기는 행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갈라디아 사람들, 당신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 안에 사시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쫓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참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시 링겔을 맞추고 약을 주고 치료를 해가지고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불씨가 꺼져가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모닥불에 다시금 입을 바람을 불고 낙엽을 갖다 놓고 종이를 갖다 놓고 그리고 장작을 갖다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도 믿음의 내용인 것이, 믿음의 내용.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오냐 그러면 은혜가 와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에 속한 거지만 이 은혜와 믿음은 함께 막 역사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은 경우는 신자가 이제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실제로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교회들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변증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들의 신앙의 체험이고 믿음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의 진수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거 복음의 진수고 내용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 천국 가.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 논하다, 놀자, 놀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혹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왜? 복음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선언이에요. 선언. 복음의 선언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고 선언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계약서상으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앞에는 예수님과 계약자가 예수님과 나가 사인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그것이에요. 내용이 뭐냐고. 무슨 내용으로 사인하고 계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었냐는 것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는 주님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잖아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냐는 것이 무엇이 내용이냐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핵심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투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너가 죽은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다. 너가 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너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이다. 그게 19절의 복음의 진수고 20절로는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다. 너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걸음이나 퍼펙트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하고 다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믿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걸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는 십상인 거고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은요 그래 생각해요. 나 예수님을 믿었어. 나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배우다 보면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그까지 할렐루야 아멘.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좋다. 그러니까 이제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배워요. 일반적이죠. 물론 이렇게 배우는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큰 허점이 있어요. 큰 허점과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이 복음의 진술 이야기하는 20절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이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문제는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과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공급되느냐 하는 것이. 그 공급처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차단하고 끊어버려요. 맨 처음 기름을 주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주유받으면은 주유받은 것만큼은 차가 이번에 빵빵하게 기름 넣었네. 그러면은 그래도 가만 생각하니까 한 200km는 갈 것 같아. 연비가 좋아서. 문제는 200km가 아니라 그 기름 한번 넣은 것으로 1000km, 10,000km를 가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앵꼬가 되기 시작해요. 200km 가까워져 왔어요. 삥삥삥삥삥. 노란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사람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도 1000km를 달릴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장 20절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복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다시 또 뒤쪽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하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를 빼버리고 율법적으로 다시 바뀌어가려고 그래. 윤리적으로 바뀌어가려고 그래.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이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열심히 어떤 말씀들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그것이 꼭 틀렸다고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원칙적으로는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비유로 한다면 그러한 자동차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때로는 달리다가 자동차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멈춰버리는 고장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복음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수에 속하는데 이 후반부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좀 설명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음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고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윤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소?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2장 20절에서 이걸 윤리화 시켜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윤리가 아니라 지금 앞과 뒤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어디 안에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시작이고 끝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시작이고 끝까지예요. 거기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시작해가지고 중간이나 끝이나 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갔다가 육체로 맞춰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죠. 본래가 서신서기 때문에 3장 3절로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갈라디아 교회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고 그러나 생명은 깔딱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죽어버리기도 했고 막 이러한 식물인간 시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 다 죽은 교회, 어떤 이들이 실족했고 주님을 떠났고 다른 복음 때문에 이단이 됐고 이상하게 변해버렸고,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육체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예수를 믿으시오. 그래서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용 알맹이도 있어야 되고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지. 내용도 없이 그냥 믿으시오. 아멘. 그런 게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용이 없이 믿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시오. 나 믿어요. 뭘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끝. 그러니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해도 복음의 진수를 몰라요. 아니, 배우지 않고 혹은 자신이 스스로 눈을 보고 눈을 떠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에서 복음을 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 진수가 뭔지를 발견하지 않아요. 사복음서가 있지만 사복음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지만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만 하고 지나가지 깊이 있게 다루어주고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설명해 주는 것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히브리서고 그런 것이. 물론 다른 서신서들에도 곳곳에 설명하지만 그걸 길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서신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히브리서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죠. 주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 계약된 내용들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사실은 어떤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냐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가르쳐도 하나도 공부 안 해요. 학교에 다녀요. 하나도 공부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아이는 어리석은 아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죠. 대학을 갔어요. 맨날 자빠져 놀아요. 돈만 그냥 막 몇 천만 원씩 집어넣고 하나도 공부 안 해요. F 빵점 하나도 공부 안 해요. 그건 뭐라고 갔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건 바보 멍청이 같은 삶이죠. 부모가 돈 주니까 그냥 대학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가 돈 주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뭐라고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뭘 믿냐? 그러게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면 다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고요? 예수님 믿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믿어? 모르죠.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 개신교의 우리들, 전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은 잘 알죠. 복음성가도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성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보다는 단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혹은 윤리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패한다는 이야기는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복음이에요. 생명 얻는 복음을 이게 은혜의 핵심인데 이걸 패하게 하지 없애버리지 않는다.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혼자 피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속여버리거나 이 할례당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숨겨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복음, 생명 얻는 복음을 진실하게 그대로 다 전하고 가르치고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아까 패하지 하고 헛되이 하고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결국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보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 은혜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는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죠. 세리도 죄인도 창기도 죄가 용서받는 길, 구원받는 길. 인생이 5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온갖 마약으로, 온갖 악함으로 찌들는 살인마도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행위로, 율법은 행위예요. 율법.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 성경은 왔다 갔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쓰고 있어요. 율법으로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나쁜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야 될 걸 함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 지금 야고보서하고 지금 다른 측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구원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도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 너희가 행함이 없는데 그 너희 믿음이 어떻게 너희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출발점이나 이야기하는 논지 자체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됐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들, 당신들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당신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하고 당신이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최상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고 그 아들의 피지요.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 아무런 답이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야 시몬아,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탕감하여 주었다. 갚을 것이 없어가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우리가 지나왔던 죄를 짓는 삶에 있어서, 또한 믿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기 시작했다 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 또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짓는 그 죄들에 대하여 어떻게 은혜가 아니면 이걸 갚고 보상할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상할 게 없는 것이에요. 갚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님의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에 뿌리 내려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받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 싸운즉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